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253쪽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오늘 김종국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종국 집사님은 아마 오늘 안산에서 올라왔죠, 새벽에. 지금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특별히 아랍권, 이집트 쪽으로 젊은 두 내외와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내외가 다 목사님의 자녀들인데 그 많은 걸어갈 수 있는 길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만은 지금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양성해내는 그 선교 단체에서 아직도 더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곧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준비되는 대로 현지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김종국 선교사 내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런 옛날에는 선교 한국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그 집회를 한번 하면 5,000명씩, 많게는 7,000명씩 선교사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어려운 때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하는 일들인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선교의 길을 정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꿈꾸고 있는 그런 지금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정과 자녀와 훈련적인 면에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꼭 시간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제자 훈련이 7월 25일까지, 3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21주의 계획으로 68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아침에 교회에 와서 밤 7시까지 여러 가지 남편들의 외주와 동의, 이 허락을 받아서 그 스태프들을 밤 7시까지 저와 함께 동력을 하게 되고, 또 이 훈련의 과정들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책도 엄청 읽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독후감도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올인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의 과정도 이제는 다
이런 훈련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내가 배워서 하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걸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회피하는 이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겨울의 끝자락, 봄으로부터 여름까지, 한여름까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기간적으로도, 그리고 육아를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기존적인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치열한 그 전투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제자 훈련을 집중하기란 것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새로 오신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때로는 사모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작년에 못 하셨다가 원래 2년을 기다려서 하시는 분들, 또 원래 새로 지원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훈련의 길을 달려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맨날 어중중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15절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3장 14절로 내려와 보시면, 같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깊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 달 동안 나누고 있고, 새벽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예배에 이렇게 길게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새벽 예배는 보통 10분 정도, 5분 정도 하고 대부분 기도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이렇게 30분 여러분 그 정도의 설교를 하는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드신 줄 알지만 담임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게 되고, 바로 믿어야 그 하나님을 바로 누리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다음 한 줄의 말씀이라도 여러분께 더 드리려고 하는 저의 갈급함과 저의 간절함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벽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매일 새날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알면 절대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핍박의 때, 환난의 때, 멸시와 조롱과 천대에 이 여러분 복음이 제한받는 때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세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세간의 사람들이 하는 웃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해요. 그래서 채불암 시리즈가 있어요. 채불암 시리즈, 또 뭐 사오정 시리즈, 이런 시리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오정 시리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학생인데, 이 학생 사오정이 보통 사오정이라면 45세 정년을 맞는 불행한 사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45세 정년을 맞으니까 얼마나 퇴출을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웃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느 날 사오정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사오정 학생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 눈치를 줘도 계속 그냥 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오정, 너 왜 요즘 자꾸 졸아? 왜 자꾸 조는 거야? 라고 선생님이 야단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졸다가 바짝 껴서, 저 안 졸았는데요? 안 졸았대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죽였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역사 시간에 안중근 의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니까, 그럼 안중근 의사 누가 죽였어?
라고 물으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제가 안 죽였는데요. 제가 안 죽였대. 하도 여러분 이 속이 터지고 하도 이 어이가 없어서 알았어, 내일 올 때, 학교 올 때 아빠 모시고 와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때도 이제 사오정이가 아침에 아빠를 모시고, 바쁜 아빠를 모시고 교무실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무실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아버지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사오정이가 수업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죽은 의사를 누가 죽였냐라고 하니까 글쎄 지가 안 죽였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가 안 죽였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오늘 아빠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가만히 계시다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선생님, 요즘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한 번씩 다니기는 합니다만은 절대 그 애가 의사를 죽일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몇십 년을 믿어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걸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지 않으면 사오정같이 왔다 갔다 믿는 사람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2달 동안이나 우리는 주일날 시간에 정말 성장 세미나를 주로 보면 이번 11월 달에도 저희 교단에서 어디서 저를 초청해서 성장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오늘 제가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11월 첫 주에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2날을 10월 마지막 주하고 11월 첫 주하고 2주를 와서 오후에 좀 해달라고, 제자훈련 끝난 날이니 끝난 때니까 그렇지만 2주를 여기서 제가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가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쉽지 않아서 한 주만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하면 내가 주일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대전 내려가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라도 연합집회니까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첫 주 정도로 고민을 하고 오늘 이제 응답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2달 동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내 삶에 주를 향한 열심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편리한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놨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때로는 들었다 놨다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하는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신앙을 지도한다 해서 여러분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오래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야단도 치기도 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훈련하기도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주를 향한 내가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과 주를 향한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오정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2절을 우리 한번 오늘 읽으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유대 민족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신 메시아를 유대민족이 죽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그 일성의 기도가, 하나님, 이 민족이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열정이 있지만 올바른 열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몰라서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몰라서 메시아를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라는 우리 주님의 처절한 기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여러분 SNF파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을 서슴없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경건의 시간을 이 새벽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지금 유대민족들이 바로 이 일을 했다기 때문에 민족을 향한 그 바울 사도의 여러분 안타까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의 바탕을 둔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훼손시켜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 사람 때문에 구역이 어려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기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기관에 여러분 이 책임사역을 하는 분들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책임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타났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이틀씩 금식해요. 일주일에 이 7일 동안에 2일을 금식한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11조를 드려요. 열심이라고 하면 누구도 빠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대적하고 주님을 못 박아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오늘 1절에서 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 구한다 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바울 사도 속에, 하나님 온 열방 속에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 사도 속에 9장 3절에는, 우리가 읽었던 9장 3절에는 신앙인으로서요 표현하기 어려운 가장 극단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골육지책의 구원,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기도했지만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말, 가장 심각한 얘기,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 주님께로부터 내가 떨어질지라도 이건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마지막 기도예요. 바울 사도가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태어난 구약에 예언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헛그릇된 열정으로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내가 저주를 받아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11장이 또 나와요. 오늘 10장 1절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하는 거죠. 사도의 기도죠.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위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중에서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 그 가족, 일가 친척, 그 중에서 주님을 아직도 여러분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마다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전체를 욕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멸시하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술을 안 먹고도 맨정신에 쏟아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애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들어질까? 또 하나, 신앙인에게는 신앙은 국경이 없지만 신앙인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믿음은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국경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울처럼 그런 말, 그런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떻게 되더라도 이 나라 민족, 내 민족이 이 땅 대한민국의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단순한 애국이 아니라 9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애국적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합시다.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또 거기에 여러분 이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 지금 여러분 국고가 바닥이 난 거 훤히 보이니까 자원도 없어요. 석유도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원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스란히 여러분 944조,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때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입니다. 전체 부채 덩어리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뭐 이제는 불과 3년 전에는 가계부채, 우리가 있는 가계부채가 폭탄이 된다라고 해외에서 우리의 가계부채에 대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우리 스스로도 쉬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가계부채가 아닙니다. 나라부채. 그래도 선거 때가 되어서 여러분 돈을 뿌리는 것에, 돈 많은 설렁탕 하나 사줘도 선거법에 미배되는데 몇십조를 당당하게 여러분 코로나 핑계를 대고 뿌려댑니다. 내 주머니 돈을 주듯이 나라 국간을 거들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세금을 거두는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세금을 거둬서 끝내는 그 돈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줬다가 뺏는 그 이상의 대기업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진 칼이, 금호, 아시아나, 삼성, 어떤 사상이 이 민족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가를 보아야 돼. 여러분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세금 이 문제도 어떻게 되겠어요? 중소기업이 지금 자영업자가 살기 어렵습니다. 도와줘야 될 것은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고민하고 선별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몇 가지 수당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근로의욕이 없습니다. 돈 버는 놈이 병신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나라 돈을 가서 타 쓰는 놈이 지혜로운 거예요. 나라 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하는 놈이 바보예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불편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꼭 나라의 끝을 봐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르헨티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 내외가 그렇게 퍼주고 했습니까? 아르헨티나 10번이나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설 수가 없죠. 10번. 우리는 IMF 한 번 겪어도 지금 이러잖아요. 10번을 받았어요. 그리스를 보십시오. 주는 거 주는 대로 그렇게 좋아하게 받아먹고, 여러분 끝내는 책임지지 않는 놈이 대통령이 책임지겠어요? 그날은 영부인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입니다. 안보, 세상에 여러분 정말 제가 군인이었지만 이게 군대가 아닙니다. 이게 군대가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 배 타고 오고 헤엄쳐서 오고 여러분 걸어서 넘어와도 그거 여러분 기순하는 사람 하나, 지발로 들어온 사람 하나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적을 마주해서 적을 알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어요? 훈련한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훈련 안 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말이죠. 그럼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북한을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 국방에 있는 저 지하교회 백성들을 먹을 만큼 여러분 했습니까? 온전히 우리 거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 중국과 북한을 머리에 떠받들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민족의 고통과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쟁의 상흔을 준 그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하늘 받듯이 황제 받듯이 받들고 있어. 동맹과는 끊어지고 누가 이 나라를 도울까요? 누가 이 나라를 돕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이 문제를 분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최소한 2-3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대한민국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을 붙잡고 몸부림치듯이 여러분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저런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세워지고 우리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 저는 만족해요. 솔직한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얘기. 여러분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정말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기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구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요. 제목이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곧 오고 있습니다. 곧 오고 있어요.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이 어려운 때에서 나라를 정치, 안보, 외교, 군사,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 경제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신의 한 수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새벽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내일 3절과 2절과 3절과 4절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함께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두 가지를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주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 열방 속에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헛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민족과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